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8장 1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과 8월 16일 월요일 말씀 모세를 향한 이드로의 조언 함께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 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이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모세의 장인 이드로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행정 질서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겨요. 어떤 의문이냐면 모세의 장인은 친분으로서는 가족이긴 하나 엄밀히 이야기하면 이방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할례 받은 자가 아닙니다. 근데 이방인일 뿐만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소개가 되어졌습니다. 저기 앞쪽에 한 2장 정도에 보면 이드로는 제사장이라 그렇게 소개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면 여호와의 제사장이 아니고 이방신의 제사장이죠. 그럼 지극히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과 섞일 수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떤 지혜를 주어서 그게 용인되어진다고 하는 것이 참 이상한 일인데 모세도 그의 지혜를 수용하고 적극 받아들이고 하나님도 이 일에 있어서 문제 삼지 않으세요? 그것을 받아들이신단 말이죠. 사실 이제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이면 그곳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명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성막이 세워지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 세워지는 거나 여러 율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거든요. 그러면서 법 질서가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수 있잖아요. 이드로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동안 말씀하신 것처럼 야, 너 그러다가 과로사당하겠다. 너 그러다 죽어. 그리고 일이 능률적이지가 못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통해서 알려주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굉장히 비능률적으로 혼자서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민원을 혼자서 처리하고 있으니 그것을 처리하는 당사자나 그것을 기다리는
대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나는 거죠. 그렇게 죽어나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좋으련만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내버려 두신단 말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으신지 이드로 장인을 보내서 그 광경을 보게 하시고 그에게 지혜가 나와 그 지혜를 적극 수용하죠. 너 그러다가 과로사 당한다. 그러니 일을 그렇게 처리하지 말고 참으로 진실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그리고 뭐 정직하며 불의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교육하여서 네가 대표가 되고 그리고 그들을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서 일을 능력 있게 처리하라 하는 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죠. 저 이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을 좀 종종 만나요. 뭐냐면 나는 성경책 외에는 어떤 책도 인정하지 않고 어떤 책도 보지 않는다라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지혜와 모든 지식은 성경에서 얻는다는 거죠. 사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성경책에서만 모든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건 아니죠. 세상에 수많은 책들 가운데에서도 지혜가 있고 참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거부하는 거죠. 심지어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는 경건서적만 본다는 거예요. 성경과 경건서적. 그거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조차도요. 성경만 읽어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만 들여다보고 있고 기도와 말씀하여서 그것만 집중하고 있으면요. 성경을 왜곡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너무 신비적으로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배경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사람을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방면으로 이 성경에 대한 해석을 해나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한 일반 지식을 무시해버리면 오히려 성경에서 주려고 하는 그 지혜를 왜곡되게 받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의 말은 듣지 않는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참 어리석고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도 주시기도 하시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거든요. 대개 보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람의 말을 듣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너무 지나치게 거룩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다른 모든 방법들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방법을 제안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만 듣겠습니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 방법을 자기 마음대로 제안을 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어떤 사람은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일은 또 교회의 직분은 굉장히 성스럽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데 세상에서의 일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나 어떤 직분은 하찮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세상일, 세속적인 것 이렇게 치부를 해버리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교회의 일만 거룩하다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려 가신다 말이죠. 그리고 교회 일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려 가시는 과정 속에서 속된 것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속된 것과 성스러운 것을 딱 구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늘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감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은 세상 일, 속된 일 이렇게 해서 늘 위축되고 작아지는 거예요. 한 주간도 거룩한 일을 떠나서 이렇게 부정한 세상 속에서 세상 일을 하다가 주님의 전 앞에 나왔나이다. 그 뜻은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상 일이라고 해서
세속되고 그것이 나쁜 일은 아니란 말이죠. 또 어떤 분은요, 이런 분도 있어요. 그 어떤 질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는 것을 거부한단 말이죠. 어떤 질병이 있으면 꼭 기도로만이 그 어떤 질병을 고쳐야 된다고 하는 그 고집스러움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만 믿음이고 어떤 아파서 병원에 가는 것을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는 이렇게 특별 계시가 있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는 그리고 방법이 되어지는 특별 계시와 그리고 특별 은총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만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려가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일반 은총과 일반 계시를 통하여서도 이 세상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려 가신단 말이죠. 그래서 교회 바깥의 세상에서 오는 모든 지혜와 지식과 방법들은 사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말미암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이나 악한 마귀가 그것을 왜곡하고 비틀어서가 문제인 것이지, 왜곡되고 비틀렸다고 하여서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니죠. 바로잡아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종종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라고 하는 표현 있죠? 신천신지, 이 줄여서 신천지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거룩한 표현이에요. 근데 오늘날 쓸 수 있습니까? 못 써요. 정통교회가 못 써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단 신천지가 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쓰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꼭 신앙적 표현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동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나라에서 동무라는 말 쓰지 못해요. 근데 동무라고 하는 표현이 굉장히 그 정감이 있고 좋은 단어이고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왜 못 씁니까? 북한 사람들이 북한에서 동무 그러니까 동무를 못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표현과 좋은 방법과 어떤 거룩한 것들이 왜곡되어서 세속적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것을 저런 건 안 돼라고 화들짝 놀라서 쓰지 않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많이 위축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마땅히 써야 할 것들을 그런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편협성을 띠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목욕물을 버리다가 아기까지 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바로 잡아서 써야 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라 말이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풍성한 하나님이라고 저는 늘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지혜와 방법과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것이라 여기고 그것을 분별하고 바로 고쳐서 쓰려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것을 화들짝 놀라서 이건 세상적인 거야, 이거는 거룩한 거야, 성과 속을 나누어 가지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제한해서 좁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과 지식과 지혜와 그런 능력을 갖추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능률 있고 능력 있게 해 나가야 하는 것이지, 너무 이건 속된 거야, 이것만이 거룩한 거야 하여서 이렇게 막 좁혀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사람도 봤습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계에서는 그 특정 지파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성경에서 언제 어떤 위계 질서나 이런 것들을 세웠냐?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목사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직분자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는요, 전부 다 형제요 자매로만 부릅니다. 교회가 그러니까 설교도 누구나 나와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모든 게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거죠, 그것도. 비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자체가 그 사람들이 비성경적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위계 질서가 있잖아요. 어떤 그 조직이 커져가면 불가피하게 필요한 직분들이 난단 말이죠. 그 자체가 신분이 되거나
그것이 높고 낮음을 정해주는 것은 아니죠. 그것이 서로 역할이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지 신분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교회 안에 목회자나 직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자체가 권력이 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로 하나님의 교회에서 맡은 역할이 다르고 그 역할 가운데서 서로 존중함이 있는 것이지 그것으로 어떤 권력이 생겨나는 것은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비성경적이니 뭐니 하면서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 그 평등하지 않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그런데 자기들만 거룩하다고 그렇게 표현들을 해 가면서 모든 사람은 형제니 뭐 그러면 자기 부모님한테도 형제님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교회가 처음 생겨날 때에도 교회 안에서 처음 집사가 무슨 나중에 생겨났습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생겨났고요. 감독도 초대교회 때 생겨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마치 아무것도 없어야 그것이 성경적이고 순수한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발상은 너무나도 편협하고 그것이 비성경적인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말씀 안에서 풍성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에게 허락한 것들을 분별력 있게 잘 소화하여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 누리면서 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능력 있게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